지난달에 스포츠의 한 획을 그었던 포스베리라는 선수가 76세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 선수는 높이뛰기 선수입니다. 높이뛰기 선수인데 아시죠? 달려가서 껑충 뛰어가지고 발을 넘어가는 그러한 경기였는데 68년 올림픽까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높이뛰기 선수들이 그 발을 넘을 때 어떻게 넘었냐면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하나는 이게 벨리라고 해서 앞으로 숙여서 이렇게 배꼽이 그 바에 닿도록, 그래서 닿지 않게 이렇게 앞으로, 아니면 가위뛰기, 다리를 이렇게 가위로 돌려서.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성적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포스베리라는 선수가 꼭 앞으로 뛰어야 되냐, 그래서 이 등으로 하늘을 보면서 뒤로 넘는 배면뛰기라는 걸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정체되어 있던 그 기록이 갱신되면서 이 선수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선수가 다 뛰는데 하늘을 보면서 뛰어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 명도 그렇게 한 선수가 없었는데 그 뒤로는 모든 선수가 다 하늘을 보면서 높이뛰기에 달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가 그 이후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의 밀이라고 선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 번째 하신 메시지예요. 즉 그분의 마지막 완성을 향하여서 그분이 가장 유언처럼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다라는 거죠.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밀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다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살아가던 대로 살고, 적당히 거리 유지하고 다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보존이죠. 자기를 지키며 다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대로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대로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 그대로 있을 수 없고 썩어져서 그 가운데 밀알이 되셔야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꼭 하고 싶으신 메시지예요. 나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나는 그대로 있는 그런 세상의 어떤 메시아들과는 다르다. 아니, 그대로 있기 위하여 자기를 치장하는 수많은 세상의 신들이 있지만 너희가 따르는 진짜 메시아는 그대로 있을 수 없는 분이다라고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냥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썩어지는 길, 즉 자신이 희생하여 죽어지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까?
그대로 있는 길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대로 있을 수 없으십니까? 한다면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열매가 맺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열매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열매가 그 속에 생겨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많은 열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기 위하여 그분은 그대로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거의 대부분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냥 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들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로 오는 이 부분을 이사야 53장과 이미 시편 22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잠깐만 그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해되시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와서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는 것을 1차적으로 설명한다면 그의 후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의 배경적인 설명의 1차적인 게 뭐냐면, 왜 그대로 있을 수 없냐면 그대로 있으면 내 후손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이유는 그 후손들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언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질 때 그 후손들은, 그 집안은 믿음으로 일어나고 그 믿음의 길들이 그 속에 왕성하여질 거라는 게 배경적인 부분에서 파생되어져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될 거라는 확장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많은 열매였어요. 자녀 교육, 내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부모가 있어야, 그대로 있을 수 없는 부모가 있어야 그 후손들이, 믿음의 그 후손들을 통하여 믿음의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되려면 내가 죽어서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썩어져서, 내가 죽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바라보시고 나는 그냥 있을 수 없어. 몰라, 다른 신들은. 그래, 나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나는 기꺼이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생명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는 것,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그저 나는 따라가며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은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내가 결정하지 않는 삶으로 철저히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길 소망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면 더 와닿을까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26절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아마 성경에서 최초로 야 너희가 나를 예배하려면 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섬기는 예배한단 말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예배하려면 아주 구체적이죠.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아주 구체적이죠.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이거보다 더 현실적인 단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고백한다면, 너희가 나를 섬긴다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 나를 도와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도와줘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되라. 섬긴다라는 게 집사 아닙니까? 집사가 뭡니까? 돕는 자들이잖아요. 필요가 있으면 서빙하는 자들이잖아요. 물 떨어졌나? 휴지 필요하지 않나? 서가 가만히 보면서 필요한 거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랄이 별거 아니야. 내가 필요한 거 나 도와주는 사람이야. 인간의 단어니까 주님께 쓰기엔 너무나 불편한 용어입니다. 주님이 무슨 도움이 필요하시겠어요? 근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알 것 같아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를 도와줄 거야. 나를 도와주는 자가 될 거야. 너 혹시 나를 뭐 도와줄 것 없니? 네 눈에는 나를 도와줄 것 안 보이니? 너의 마음에는 나를 도와줄 것이 느껴지지 않니? 너의 삶에는 끊임없이 너를 두드리는 나를 도와줄 길들이 도전되고 있진 않니? 나를 도와줘라. 예수님의 이 모습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별명 붙여진 27절, 28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겟세마네 기도 같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괴로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괴롭지 않고 그냥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가는 인간이 만든 어떤 영웅 스토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괴로우시고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랄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까? 어떻게 그냥 있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내 때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때가 바로 주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한 그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때가 왔나이다. 내가 이 때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때를 만난 거예요. 그 때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결정하신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때에 왔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를 놓치지 않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똑같이 우리도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주님의 때가 나의 때가 되어져서 그냥 있을 수 없었던 자리, 내가 미랄되었던 자리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왜요? 미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되고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기신다. 영원한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인지 나오시죠? 이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 있나요? 아니요. 미랄이 되어진 것을 통하여 나온 모든 열매들이 주렁주렁 그 열매들이 다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감으로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나만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을 수 없었던 한 사람, 나를 희생하여 드렸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자리에 기다렸더니 야 너는 누구니? 예, 제가 권사님 5대손 손자입니다. 예, 넌 누구니? 집사님 제가 6대손입니다. 7대손, 8대손입니다. 너는 누구니? 예, 저는 그 미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계속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림이 느껴지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이건 그냥 나가 좋다 이게 아닌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원한 주님과의 교제를 누려나가는 복을 그 자리에 약속해 주셨어요. 딱 6절의 말씀인데 성경 전체의 구원의 드라마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구원이 없는 자리에 미랄이 되어서 그냥 있을 수 없는 한 사람의 그 귀한 내어드림, 그 자리를 통하여 이 땅에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 좀 도와주라. 야,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니? 너한테 말하지. 내가 누구한테 이 마음 나누겠니? 너한테 하는 거지. 지금이 그때다. 주님 나라 위에 필요하다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우리 뭐 하고 살았나? 예, 비랄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저 심겨지기만 해도 영광입니다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